항상 쓸 때마다 떨리고 항상 쓸 때마다 마음이 긴장이 됩니다. 제 긴장되면 제 특징은 말이 빨라지는데 그때보다 이제 빨라지면 여러분께서 앉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유초등부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유치부와 유초등부를 맡고 있고 저희 정길 목사님이 중고등부와 청년을 맡고 있는데 우리 군포 서부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의 교사가 되는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교사가 아닌 우리 모든 성도들 대상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넓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남을 짓밟고 그 사람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모르게 거기에 우리가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입니다. 즉 이 세상은 우리가 성공하도록 주위 사람들을 안 보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내가 그 성공을 위하여 매진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로 한 가지가 뭐냐면 약 10년 전에 다 아실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였고 그것이 우리 모든 젊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 또 모르는 어른들에게 엄청난 센스였고 어떤 그 충격과 하나의 그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책을 읽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사람들한테 강의하는 그런 강의가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겼고 그거를 가지고서 여러 직장에 가서 강의를 하고 돈을 받는 전문적인 강사마저 많이 생겼습니다. 또한 이 책의 성공을 바탕으로 그 뒤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몇 세 때, 20대에 해야 되는 30까지 이런 죽기 전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마치 어떤 시기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내용에 부추기는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 책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한테 나온 또 책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5년 안에 1억 만들기, 30대에 목돈 5억 만들기 이런 식의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많은 젊은이들은 그 책을 읽고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지금은 돈이 없고 젊어서 직장에 다니지만 나중에는 내가 내 돈을 벌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류의 책이 쭉 나오다가 그리고 가장 결정판으로 나온 책이 뭐냐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입니다. 제목만 봐셔도 알 것입니다. 부자 아빠가 성공한 아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자 아빠가 자녀들한테 아주 좋은 아빠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은 우리 세대, 우리 어른들만 갖고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인데 요즘 아시다시피 금수저, 흙수저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공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금수저라 얘기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흙수저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는 지금의 나보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더 높은 사회적 위치, 더 좋은 집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강요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미래의 삶,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저당잡히고 또한 미래마저 저당잡히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것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자세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그것은 그 자기 자녀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춘기의 나의 자녀와 대화를 통하지 않는 것. 그러나 그 시기가 넘어가면 충분히 대화를 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진짜 가족처럼 아니면 형제처럼 지내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런 부모의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완전 세대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단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고 있던 또 어떤 또 부모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 방식대로 내 자녀에게 이렇게 강요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고민을 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멘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자녀에게 좋은 멘토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가 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자녀들에게 멘토로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금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 당선이 돼서 책을 썼을 때 그 책을 보고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책을 많이 권했습니다. 너도 이 책을 읽고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멘토를 만들어주면 부모의 성공에 강요가 생기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멘토를 만들어주고 심어주고 어디 찾아가서 이 사람이 좋다 한번 이 사람 강연에 들어봐라 어떠냐라고 많이 자녀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멘토에 대한 문제는 자녀들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생겼습니다. 신문을 읽다 보면 이런 기사를 볼 것입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신입사원들이 입사를 했는데 너무 자주 그만두니까 그 신입사원들에게 직장에 먼저 들어왔던 자기 회사에 먼저 들어왔던 선배 직원을 멘토로 연결시켜줘서 성공적인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나서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다는 기사는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어른이나 아이나 모든 사람에게 좋은 멘토가 결국은 인생에 우리가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요건, 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멘토는 누구일까요? 예, 그건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좋은 멘토고 참 멘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멘토가 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과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멘토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였습니다. 예,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보고 배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생애라고 불리는 단 3년 동안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계획하신 것이 바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그렇게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넘어가는 것,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과연 공생애를 3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다른 그때 그 유대의 지도자들, 일명 사회적 지도자인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면서 하나님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 복음을 듣고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길래 저 사람이 가리키는 그 말씀은 이렇게 권위가 있는가? 그리고 왜 다른 우리를 이끌고 있는 사회 지도층,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왜 이렇게 다른가? 라는 엄청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포에 엄청나게 놀라했습니다. 이것이 왜 대단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국 모든 많은 비밀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사야서 5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보다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의 자기 말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우리의 이해하는 그 이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그 도구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비이성적, 이성적이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비이성적이 아니라 초이성적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고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 얘기를 들어도 어느 누구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누구나 듣고 누구나 놀라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해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교육이 바탕으로 그 기초로 해서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어로, 생각으로 그 말씀을 전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가,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멘토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쉽게 열리고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기일 때 일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긴 되게 어렵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 원래는 41절부터 시작하는데 41절부터 52절, 딱 여기 12절의 말씀만이 오직 12살 때의 예수님에 대해서, 51절까지가 12살 때의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설명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약 18해 정도의 이야기는 딱 한 줄입니다. 52절의 말씀 딱 한 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한 절로 예수님의 어렸을 때 소년 예수의 모든 삶은 딱 요약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쉬울 수도 있으면서 되게 어려운 본문이 됩니다. 저는 이 52절을 바탕으로 오늘 예수께서 소년 예수일 때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 한번 살펴볼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유초등부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군포 서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리고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빛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항상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5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지혜가 먼저 나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될 건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어린애한테도 너 쟤는 참 지혜롭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를 접하면 그걸 아주 유도리 있게 잘 해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 지혜라는 이 단어를 참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지혜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그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거룩한 자는 앞에 나오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거룩한 자라고 다르게 부르고 있는 거고요. 명철은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해석하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이니라. 이처럼 지혜는 똑똑한 사람도, 그리고 많이 알은 사람도, 학식이 높은 사람도 아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이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알기 위해서 불철주야 매제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지혜가 자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잠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일까? 그 이유는 모두 다 아는 이유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제일 처음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이 구절에 모든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선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 얘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 시작인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창조기사 그 뒤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있다 보니까 제가 읽으면서 많이 그 고민된 게 뭐냐면 깨달은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24시간 개념을 이 창세기 1장 말씀에 주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지나고 자고 일어났으니까 하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내는 7일이 일주일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창조 일주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에 구속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도 모르게 그 시간에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태초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시간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시간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도 만들어졌고 그 시간이 지금 우리한테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기본되는 것, 시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그 생각을 계획을 갖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그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얘기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거기에서 지혜가 시작된다라고.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지혜하고 지식하고 혼동해서 사용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 지혜는 좀 제가 봐도 좀 어려운데 뭐냐면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식은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식은 우리가 배워서 얻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는 우리가 배우지 않더라도 우리의 경험이나 아니면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봤을 때 우리가 그 현상이나 사물의 이치를 자동으로 깨달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은 지식이지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박사들이나 학자들은 이 지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서양에, 아니 우리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학자들이, 지식을 만들어내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이상 우리 지식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부했고 우리가 발견한 지식에 신은 전혀 없다. 신이 어디 있느냐?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 그들이 보지 않고 그들이 무시하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신 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자연의 이치를 인간이 수십 년 동안 보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거일 거라고 했다가 아니면 다시 하고 다시 만들어내서 결국 인간의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낸 지식의 체계가, 그것이 지식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자기네 스스로 착각하고 위안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황당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식으로 되게 교만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점점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자라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혜가 자라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읽은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얘기합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를 자라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알아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존경할 때 그 사람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연애를 다 결혼하셨을까? 연애를 다 하셨을 건데 그 나의 님을 봤을 때 저는 결혼을 제가 아내를 만난 지 2번 만나고 2주 동안 2번 만나고 제가 베트남 선교를 갔습니다. 아내는 한국에 있고 1년 동안 전화로 주고 받으면서 딱 처음 만난 지 1년 뒤에 결혼을 했는데 참 그 기간 중에 뭐냐면 그 사람이 너무 알고 싶은 겁니다. 저 사람이 오늘 무엇을 했는가?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상처가 있었는가? 그거는 우리가 누구를 좋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지혜를 잘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바로 계셔서 우리하고 대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게는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가? 나와 함께 하는가?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데 어려운 점입니다. 솔직히 잘 아실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눈 앞에서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을 다 풀 수도 있고 쉽게 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착각에 빠져서 낙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는데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진리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쓰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외에는 절대로 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하나님을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성경밖에 없다면 우리는 성경과 친해져야 됩니다. 내 가까운 거리에 성경을 두셔야 됩니다. 이 말은 그냥 잘 때 이 베개 옆에 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 나갈 때 가방 속에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경과 친해지기 때문에 항상 성경과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 보시면 성경책 들 때 이 5가지 방법은 5손가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손가락 하나로는 성경책 들기 많이 힘듭니다. 2손가락도 마찬가지고 셋도 마찬가지입니다. 5손가락으로 성경을 꽉 잡아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이 5가지를 여러분께서 하셔야지만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가 자라는 것인데,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은 성경을 쓰십시오. 성경을 읽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성경을 쓰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그 구절을 외우십시오. 성경의 중요한 구절은 외우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배우십시오.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나 가서 배우지 마십시오. 성경을 진짜 배우고 싶으면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성경이 배우고 싶습니다. 사람 불러 모을 테니 가르쳐 주십시오. 장담하는데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좋다 하고 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꼭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하십시오. 이 성경에 나한테 주신 말씀, 여러분이 외운 말씀, 배운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이 나한테 무슨 뜻인가, 나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하면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5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이거를 실천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지혜가 자라가고 성경 말씀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을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자라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자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내적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내적 성장, 우리의 내면이 성장하고 나면 그 키는 외적 성장입니다. 그 외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철이 없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철이 없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엄청 자랐지만 나이는 40대, 50대지만 하는 행동은 10대, 20대일 때, 즉 키와 행동, 그 내면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철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 반대로 애 늙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리지만 속이, 내면이 부쩍 성장해서 어린아이 같지 않고 얘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되게 좀 어른스럽게 하는 아이를 애 늙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2가지는 솔직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애 늙은이도 좋지 않은 것이고요, 철없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 2개, 내면과 외면, 지혜와 키가 조화를 이루어서 자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2개를 같이 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지혜와 키가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내면과 외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도 이 2가지를 조화를 이루면서 자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그럼 키가 자랐다고 하는 증거, 그거를 증명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지혜를 자랐다는 것, 또 같이 키가 자라서 조화를 이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5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구절을 읽으면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 2가지, 내면과 외면이 성장해서 조화를 이루게 되면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한테 순종하였습니다. 즉 지혜와 키가 자라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많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한테 많이 반항도 했고 부모님 안 보려고 했던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거구나. 우리가 자랐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될까요? 솔직히 지혜와 키가 자란 것에 대한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딱 꼭 집어서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셨다고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아실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하는 계명이고, 2번째, 저는 후반부라고 많이 부르는데 2번째 파트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인간들 안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엄청난 큰 계명이고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즉 부모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 또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9절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종이 아니다. 대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감추고 싶어서, 내가 너무 제가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었던 그 비밀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조용히 하시고 혼자 알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푹 감싸 안아주십니다. 마치 아실 것입니다. 자녀를 꼭 안는 것처럼 감싸 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널 용서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넌 좋은 아이고 착한 아이야. 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이런 우리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까요? 지혜와 키가 자라는 것의 증거가 순종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순종한다는, 내가 저 사람한테 순종한다고 할 때 그 상징적인 행위가 뭐냐면 제가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한테 무릎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옛날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순종하는 것이다. 내 말을 따르고 내 명령을 지킬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어떨 때 사용합니까?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우리는 많은 표현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합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순종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과 기도는 바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갖고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거는 여러분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어느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어느 상황이든 간에 본인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지혜가 자랐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읽고 쓰고 외우고 배우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결과는 내가 아무리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 공로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닌 걸 꼭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 5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가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데 더욱 주신다는 겁니다. 원래 주셨지만 거기에 더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면 아까워. 왜냐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정도인데 넘치면 그건 누가 받아. 이런 얘기를 들어갖고 그렇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을 주십니다. 그 사랑은 주고 넘쳐서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흘러나온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것이 넘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처럼 사랑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해서 너는 사랑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람에게입니다.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간다는 것입니다.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2개가 있었습니다. 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첫 번째는 아실 것입니다.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10년 전에 대표 목사가 청소년을 위계로서 성폭행했던 사건이고 두 번째는 한 신학대학교에서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해서 그것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많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때로는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될 겁니다 말하는 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죠, 쪽팔리다라고.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한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우리가 사랑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같은 교회, 초대교회처럼 생활하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성경에 보면 나오는 제일 최초의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끝부분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서로 섬기고요,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섬겼고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서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칭송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라서 사랑이 넘치면 우리는 당연하게 다 주위 사람들, 우리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쳐서 사랑을 받는 우리 군포 서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와 키가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성경 말씀처럼 항상 지혜와 키가 자라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초등부 헌신 예배입니다. 솔직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한테 되게 수고하시는 교사한테 무슨 좋은 어떤 성경 말씀, 하나님 이런 말씀을 줄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사가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멘토로 삶아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 성숙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멘토로 삼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고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내 부모님이 나의 멘토이십니다. 나는 그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 군포서부교회는 미래가 밝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입니다. 이런 걸 위해서 항상 매진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수고하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또 축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